저는 그저 지난날에 제가 이렇게 미국 간 지는 한 30년 됐고요. 개척한 지는 한 20년 됐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가 이렇게 뭐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걸 떠나서 제 자신 속에 뭔지 모르게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갈등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여기 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 옛날 초창기에 처음에 첫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사랑, 그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이렇게 지속돼야 되는데 그 지속이 안 될까? 그걸 내 방법을 통해서 젊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젊었을 때라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한갑은 넘었으니까 뭐 금식 기도라도 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면 또 회복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금식하는 것도 두렵고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참 그러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몰랐지만 그 과정을 걸어오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이 본교회 우리 전봉일 목사님, 이하 당회원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저는 27년 됐죠. 27년 전에 하도 이렇게 어려워서 미국에 가서 난 신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가서 한 학기를 공부해 보니까 첫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뿐만 아니라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평신도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꼭 신학교를 해서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이 맞다면 나에게 이 말씀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한 30년 가까이 지난 후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신 은혜를 저는 잊어버렸었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제 안에 여리고성 같고 바벨탑 같은 것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을. 그것이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출생하였으며 우리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 어머니도 죄악덩어리고 우리 아버지도 죄악덩어리다. 물론 우리의 조상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증조 할아버지도 증조 할머니도 죄악덩어리와 죄악덩어리가 만나서 죄악덩어리가 잉태가 됐고요. 그 죄악덩어리가 출생했다.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때 당시에 보여주셨고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때 그 상태의 그런 기쁨과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으로서 이사를 36번 다닐 정도로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생 이 친구 집에서 며칠, 저 집에서 며칠, 아니면은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자고 그럴 때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상태가 천국이었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좀 한 300명 이상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왜 내가 그때의 순수했던 그때 그 천하를 쥐고도 천하를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었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누구보다도 성도들은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 성도들도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다른 데 가서 인정을 받으면서 은혜를 끼친다고 하면서 집에만 오면 그런 은혜가 사라지냐.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우리 집사람은 떠나지 않을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큰 소리도 치고 이렇게 했지만 제 자신 속에는 왠지 답이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안 돼서 힘들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요. 이런 한계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괜찮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러는 과정 속에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한계가 왜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한계가 없는데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왜 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망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분명히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는 되는 것 같았는데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실상인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이외에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짜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분들을 가짜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부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실상, 그리스도만이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깨닫는 시간표가 돼서 깨닫게 되니까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만이 완전한데 완전치 못한 사람에게 완전치 못한 것을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저도 뭐 교회에서 칠판을 쓰니까 칠판을 좀 쓰죠. 있으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타락하면서 생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죄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없어도 될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걸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죄가 양심의 법에 인이 박히듯이 박혀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심을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내 양심을 찌르게 되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것을 아프니까 이걸 피하는 방법으로 이걸 내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입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죠. 여러분, 벌거벗은 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의이고요. 이 죄 문제가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법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율법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전부 객관적으로 불신자나 신자가 같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윤리와 도덕, 선행. 윤리와 도덕과 선행이나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를 보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은 인간이 스스로는 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그러죠.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온 게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겠다고 구약에 예언하시고 신약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부터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거야 뭐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은혜예요. 그러면 이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위치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인해보고 같이 대화를 해보지만 잘 몰라요. 저도 지금 말하는 저는 그럼 아느냐? 저도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타이틀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는 복음을
모른다는 것밖에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서만이 은혜로 알게 해주시는 게 복음이니까. 내가 안다면 은혜를 받은 그 결과로서 경험이 되는 것이지 그 복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만 안다고 하는 것으로 나한테 체험이 되는 것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지속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찾아오셔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셨다. 그런데 문제는 시편 51편의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가 됐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이 사실이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출발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은 맞아요. 맞는데 내가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어지지 않고 이 부분을 내 자신의 수준으로는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이 내려진 이 불신앙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이 내 자신의 모습이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중화신학원에서 잠깐 이렇게 언급했지만 성경은 전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자아 성찰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타락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왜 22장이라고 안 그러냐? 21장과 22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이 죄가 없는 천국을 얘기하니까, 성경 99% 창세기 3장에서 20장까지가 전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영적 사실로 비추임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27년 전에 장기 금식을 할 때에 이런 은혜를 받았었던 거예요. 그렇게 노예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시작한 복음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정 속에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작한 복음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누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정 속에 사단에게 속혀가면서. 이것이 저 자신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당시에 신학교 학장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신학교의 형태는 아니지만 찬양을 가르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시편 73편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읽고 저기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시작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다면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제대로 이스라엘 중에도 다 믿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 즉 축복을 행하시지 않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점으로 겪는 모습 아닙니까? 이건 아삽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상으로 시청각교제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실족할 뻔했고 시험이 들어서 잔뜩 지금 이 과정을 해답도 없이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아니 불신자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어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럼 어느 정도 형통했습니까? 4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불신자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형통했냐? 일반 은총의 복을 받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그리고 그 힘이 건강하다. 그러면서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참 중요한 얘기죠.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거기다가 건강하기까지 하고 거기다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죽고 재앙도 없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불신자면서도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런 기복신앙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제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갖다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히 얻어지게 되면 그 말씀의 그 생명의 향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게 될 때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되잖아요. 생각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모르죠 그들이. 목걸이는 장식품으로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들의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강포.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 모습은 아삽의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와 닿게 될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10절에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너무나 확실하게 끼쳐버리니까 하물며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물을 다 마시며, 그래, 하나님 없이 살아도 행복한 것이야. 세상에 죽을 때 고통이 없는 게 행복한 것이야.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야. 그리스도 이외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외에도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이외에 세상의 것 어느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명예가?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되는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상이라는 말이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는 막힘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데 성령은 뭘 깨닫게 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아무개는 이렇게 방언을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 부분적인 얘기고요.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진리니까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서 발견되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 일어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역사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수준 속에 너무나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 이전에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묶였기 때문에, 눌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 우리 인생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면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73편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지금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부러워서 아삽이라고 하는 학장쯤 되는 이런 신학자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자아성찰,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의 이 사실,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없는 자를 부러워하는, 세계가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은 옛사람의 그 수준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갖게 될 테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분을 시청각 개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이게 아삽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여러분, 평안한 게 복입니까? 평안한 게 복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항상 재물은 더한다. 항상 평안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안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악인들이 평안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알죠. 이것이 여러분 불신자 평안만도 못한 신자의 평안이 없다면 그게 길이 아닌 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고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 가짜 평안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나라의 안에만 평안이 있는 거죠. 이런 평안은 내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다시 시편 73편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이 아삽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자가 없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착하게 살고 잘 믿어보려고 했고 그렇게 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게 한 번 평생 빠져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어본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 어째 불신자들의 평안만도 못한가? 이것이 너무나 갈등이 돼서 어느 정도입니까? 평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도입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면 그러면 이것을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던 일부러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돈 있는 것도 다 갖다 버리면서 없는 자손 고난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삽에게는 이런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재난을 보고 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제 고백을 할 이게 얼마 몇 절 후면은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시편 73편을 좀 놔두고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요. 4장 9절이요. 같이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꾸라. 평안을 저주로 바꿔라. 이게 무슨 말이야? 명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삽 같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라 뭐 등등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틀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답을 얻게 되느냐.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답을 얻는지.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즉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허상을 보고 실상인 줄 착각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으면서도 착각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못 봤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로 착각을 하면서도 내가 몰랐구나. 영적 존재에 우리는 전부. 그런데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타락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영적 존재가 영적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 해답을 얻는 길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주께서 18절에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문에 던지시니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닫고 나고 보니까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고 있었던 자기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였어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21절이에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찔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이게 원어에 보게 되면요, 이 화살이 내 양심에 꽉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병입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 그때 당시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모습, 그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모습이 먼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22절에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므로 주의 앞에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앞에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타락한 인간의 현장 속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첫째 아담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사망의 세계예요.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라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큰 고기 150마리를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도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찌하여 내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었느냐? 나는 옷을 찢으며 세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냐? 수건 하나를 갖다가 쓰던 수건을 갖다 던지게 돼도 병이 났습니다. 하물며 바울이 없었을 때에 바울이 쓰던 수건을 다른 사람이 던져도 병이 날 정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옷을 찢어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야. 나는 그래도 은혜만 필요할 사람뿐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야.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먼저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만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내 속의 영적 문제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보아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보여줘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도 파렴치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기 자신의 이걸 보지 못하고 이걸 보여준 것이 은혜인데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같이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죠. 나는 중병에 걸려서 내 심장이 찔려서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고 나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 하고 있었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나같이 착하게 살고 나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것이구나. 보여지는 은혜. 수십 년 후에야 제가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발견이 되어지도록 회복되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그렇게도 쫓기고 죽임을 당하려고 모함을 당할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고마워서 다윗이 요단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식솔들을 찾아보니 아들이 하나 찾아졌어요. 그가 무비보셋입니다. 찾아보니 다리가 하나 불구해요. 어찌 그렇게 됐느냐? 전쟁 때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너의 아버지가 나를 많이 도왔다. 너와 나와 겸상을 하자. 그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앞에 짐승, 죽은 개만도 못, 죽은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악덩어리요, 죄인 중에 계수요,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로 그때 당시에 내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올 때는 이것이 이게 보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은혜로 시작하신 것이고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놓쳤던 거잖아요. 이게 실상인데, 이게 실제로 해결됐는데, 왜 죄는 해결됐는데 왜 자꾸 죄 얘기하느냐? 죄에 대한 죄책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죄성은 우리의 육신의 몸에 남아있습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갖다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원죄는 해결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 취급을 하지 않지만은 사단은 허상인 우리의 육신을 속이는데도 속이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속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육신의 죄성마저도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마저도 확인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와 같은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니가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지금도 과정 속에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것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쪽으로 가는 길을 네가 알지 못하고 갔지만 사망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한계가 오는 것이다. 그게 한계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지네요. 그래? 미움이라는 게 드러났니? 드러난 미움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누굴 찾아가라고요? 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내가 묶여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허상 속에 사단이 속이는 것이구나.
그러나 이미 그 고통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미 해결했느니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세계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것이 계속 확인되는 과정 아닙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이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신다고요? 인간의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의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놓은 구원마저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구원이 되도록 보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한계로 길을 막아서 확인시켜 주는 과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은혜 받아서, 물론 은혜 받으면 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이시구나. 이 방법은 은혜구나. 그럼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예요?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받아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내 수준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믿어지는 나를 믿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고 얘기할 게 없어요. 나는 그저 항상 은혜만이 필요한 자일 뿐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려? 그리스도만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만 실상이구나.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구나. 너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우리 한번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보자. 교회예요. 이것을 주일날 교회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속이죠? 나의 수준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건 네 수준이야. 그것 말하는 그것도 네 수준이야. 그럼 언제 끝납니까 그 싸움이? 내 수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나의 일을 하는데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게 내 수준이에요. 자, 옆 사람 한번 같이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보고 읽을 수 있잖아요. 싫어 그게? 해보시라니까. 하도 내가 주인된 내가 내 일을 내 방법대로 내 시간표에서 해가도록 하니까 이게 입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은 잘 돌아가는데 내가 할렐루야.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없었던 거, 인간이 타락으로 두 가지 길고 갔는데 하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사망이 왔어요. 선악과를 먹은과 동시에 죄가 안개처럼 우리의 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피 속에 들어갔다고 하냐?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죄성을 어떻게 알아요? 죽어가잖아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젊었을 때는 이뻤을 텐데 많이 늙으셨잖아요. 왜 늙어가요?
죄의 삭은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속에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는 이 육신을 허상인데 실상이 죽었는데 산 것처럼 사단이 속일 때에 너가 나를 공격하냐?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으나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런 고백을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는 것뿐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가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면은 내가 100세 시대가 왔다니까 100살에 죽는다고 한다면 내 육신의 장막은 너덜너덜하다고 사단이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죄성인 우리 육신을 공격을 해서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심장도 고장났고 이제 콩팥도 고장나고 위도 고장내서 죽을 때가 됐으면 거적거적 하는 것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내 속사람인 생명이 내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는 것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장래 예배 아닙니까? 사망이 왔고 동시에 죄가 안개 속에 피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양심의 법에 율법이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은 계속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의 법에 율법으로 고발을 당할 때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가리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포장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것이 육을 살렸다는 말이에요. 교회인들이 특히 그걸 포장을 잘해요. 여기 은혜와 빛교회 성도님들은 포장을 안 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잘해요. 너무너무 능수능란하게 전문성 있게 잘해요. 그것을 가리는 행위가 무화과나무 잎인데 그 무화과나무 잎이 뭐예요? 선행으로, 열심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했으면 네가 했냐?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복음 때문에 나타난 역사로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잖아요. 난 박성규 선생님 현장만 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그건 내 수준이죠. 그게 나와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실상이라니까. 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오직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너 세상에서 5만 명 목회다 왔니?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드러내는 일에 맡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게 기준일 것 같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큰 역사 일어나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그리스도만이 실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만 있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도 나와 상관없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번에 중화신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더라. 여기 하는 것을 꼭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만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해야 돼? 나와야만 된다. 없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경우는, 하나님 시간표가 아직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나오는 경우는, 그러면 못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야만 되면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은 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 되는 거거든요.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려주고, 나오면 나온 대로의 그 사람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수준의 기준으로 복음을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고요. 그런 만큼 한계가 오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요. 길이라는 길로 가면서도 길인 줄을 착각을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앞에 짐승이다.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옛날에 이랬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놀랍구나.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 아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것만도 감사한 거니, 근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구원에 감사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하자가 아니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이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으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편 13편 24절로 28절까지 보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에서 28절까지. 그때부터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간 거예요. 24절로부터 28절까지.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대한 반석이시 영원한 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세계 속에서 완전히 세계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목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그 기준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조금 길게 해도 돼요? 목사님? 뭐 끝내려면 끝내고요. 시간 많이 갔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서론. 그만합시다. 그만해.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긴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서론을 얘기했다고 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잘하고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디 있어요? 서론이 본론이고 본론이 결론이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기 전에, 자, 영적인 존재가요.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타락하기 전이죠.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 목사님과 은혜와 이 빛교회 정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사실을 날마다 주일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자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같이 날마다 들어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지속되도록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이건 뭐 내가 안다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렙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은혜로 계속 지속하도록 저희들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은혜만을 사모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